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만 바라며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바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갈 때에 그분이 말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내게 붙여진 이 성도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면 여호와를 만나고 예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시편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원히 산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올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복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다른 데도 있지만 특별히 크게 두 가지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 2절과 3절에까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복에는 이제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복하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절과 6절에는 신령한 복인 영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면 육신은 빈궁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목사를 하면은 좀 빈궁한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이 세상의 지혜를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목사는 빈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빈궁하게 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빈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현재는 좀 어렵지 몰라도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믿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약속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일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니까 그의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똑똑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나라랑 하고 그의 나라를 한 거요.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호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나라.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의 나라. 그런 겁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영혼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외의 복은 기본적인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외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부속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초등학교 나오고 산업전선에 들어가고 좀 더 나은 분들은 중학교 나오고 좀 더 나은 분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가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정말 동네에 최고 부자가 있다면 못 가고 그랬지요. 그래서 산업전선에 다 뛰어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오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사이는 기본이 대학입니다. 기본이 대학. 예. 그리고 대학교 나와도 더 많은 스펙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또 비롯해서 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굉장히 공부를 오래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15살, 20살 미만으로 공부했다면 요새는 30살이 넘도록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준비해서 기업체에 들어가는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노력이 헛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성취를 못합니다. 모든 일들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들의 고비가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또 자신의 사업에는 모든 것이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버려가지고 사업이 망합니다. 고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산수나 국어나 여러 가지 고등 과목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실전에 들어가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함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수없는 깊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운 학문이 자신의 사업의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전공한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인내심을 갖고
의자에 앉아서 그 공부하면서 인내심을 쌓고 그곳에서 깊은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풀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삶의 생활에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업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인내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랍니다. 문제를 풀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낭망하고 머리가 있어도 또 머리가 없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가 깊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에 돈 되는 기업, 큰 기업을 운영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배운 사람을 찾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깊이 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익을 주고 그를 불러서 중직에 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깊은 문제를 인내심을 갖고 푸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도 자신의 마음에까지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세상 말로는 우물이라고 아브라함 신앙을 건물이라 합니다. 건물. 모세 가면 물이 많습니다. 바다에 가면 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물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우물을 팝니다. 땅 속에 있는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갖고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삭신앙이라는데 우리의 마음에까지 고민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것도 이제 물이 변질되고 하니까 좋은 물이 아니니까 땅의 물은 위의 물이 찌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암반을 돈 주고 깊이 들어가서 그 암 속에 있는 물을 당겨내서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 신앙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좋은 물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도록 기도할 때에 그 야곱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영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영신앙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연구를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마치 오래도록 공부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책상 위에서 수많은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 문제 하나를 다 풀어내는 사람은 대학교를 나오고 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분을 믿고 또 더 나아가 아주 영에까지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와 같은 128병 같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옅은 물에 노는 사람들은 그 물 먹고 배탈 나가 죽는다니까요. 아무도 먹는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먹물도 먹고 드랑물도 먹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신사골에서 하면 드랑물을 먹어도 되겠지만 다 도시의 대다수가 사니까 이제는 드랑물 못 먹습니다. 산에 가도 드랑물 안 먹고 가져갑니다. 물 가져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산에 가서 물 마시면 물이 달콤하게요.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물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산꼭대기 가도 다 물 가져가요.
그게 다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브라함 신앙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물신앙도 어제 우물파가 옛날에 우물파라는 거 많습니다. 그 우물파가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따워 먹겠지. 하다 따워 먹지요. 대다수가 안반수에서 나온 생수를 사 먹습니다. 그걸 보고 생수라 합니다. 생수. 여러분들이 이 육신신앙, 이 마음신앙이 아니라 영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고 안반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기 전에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인내심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이런 사람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외국까지 유학해서 그 말씀을 그 생활 문제를 깊이 자꾸 푸는 연습을 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전에 성전에 올라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지키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경외의 복인데,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복을 구하는 자에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여호와님을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몇 번 바라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외란 말은 늘 항상 그 뜻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바라보고 좋을 때도 바라보고 잘 때도 바라보고 일어나서도 바라보고 그걸 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소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이란 말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행할 때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복이 있다 말은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이고, 또 영원한 복까지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서는 육신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로 다 받은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일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다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다 그 복을 다 받은 줄 아십니까?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다 받았을까? 오늘날 대다수가 사람들이 소작농이나 가난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내가 좀 이문을 받고 내가 생활비를 받고 월급을 받으니까 내 보상 다 받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을 돈을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장이 다 받아가버리고 나는 일부분만 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잘 사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 많이 하고 자기는 반도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10분의 1도 못 가져오는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사장이 다 가져가지. 특별 보너스는 줄지 몰라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일한 대로 자신의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자기가 다 받게 해주시고 또 말합니다.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자신이 나중에 편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노력한 대가를 다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자신이 수고한 노력한 대가를 다 받는 것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자영업을 하고 자신이 회사를 차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이 엄청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저 사장이 다 가지고 가네? 나오는 것이지. 이제 마지막이란다. 내가 복되고, 그래서 내가 복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다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먹고 살고 내 친구도 먹고 살고 내 친척도 먹고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을 보고 근원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온 세계 무역이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윗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전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까불락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벌레 셋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군사도 다 죽어가지고 나라가 벌레 셋에 뺏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온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 다윗이 죽고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차츰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예수님이 왔을 때는 나라가 뺏겨버리고 없었고 그러나도 로마의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흔적없이 사라지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940여 년에 나라가 겨우 독립되어서 지금 반쪽 나라도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 지금 한참 전쟁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옛날에 반쪽 나라도 지금 못 찾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나라를 못 찾는지 아세요? 저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짓을 해서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신앙으로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나라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성경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라도 회복해주고 그 사람도 다 행복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바로 이 복된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복의 근원. 제사람 말하면 내가 사장이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입니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 응답하신다. 응답한다. 물론 사람과도 통한다는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가니까요. 내가 뭘 한번 보니까
나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통 상태에서 살아요. 불통. 안 통한다고 말이죠. 교회 올 때마다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인사기도도 하고 뭐 밥 식사할 때도 인사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말입니다. 그 뭐 자기가 아플 때 또 기도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의 응답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불통하네. 불통. 왜 불통한지 아세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경외를 안 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거든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이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우리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그랬습니다. 안에는 포도나무 같다. 그러면 다 익은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내가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아내가 포도나무 다 익은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들 일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려면 겨울 때부터 전쟁을 하고 그 나무 관리를 하고 또 약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관리하고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포도가요 새파랄 때 다가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향기가 안 나. 근데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그 포도밭에 나가면요 포도밭 향기가 정말 진동합니다. 알겠어요? 과일은 다 그렇습니다. 과일이 안 익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다 익어가 능금밭에 들어가면 능금 향기가 막 가득 납니다. 그 같은 과일 향기가 나면서 과일이 더 빨리 익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능금 익은 능금에다가 우리 떫은 감을 이렇게 반실을 넣어놓으면 빨리 홍시됩니다. 능금이 다 익어가지고 같이 익는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아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아내가 포도 딱 따먹으면 되잖아. 예? 포도 딱 그때 익은 과일이니까 딱 따먹으면 그 맛과 그리고 그 아내가 향기로운 아내 냄새가 향기 냄새가 술술 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가정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가정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지 사람이 그런 가정을 못 만들어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렇게 안 돼요. 뭐 대학 교수는 뭐 잘한 줄 아세요? 배운 놈일수록 더 합니다. 부모 잘 안 생겨요. 남편 잘 안 생겨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예? 그렇게 아주 향기로운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그랬어요. 이 식탁에 뚝 둘러앉은 자식들은 말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감람나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와 같은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 어려운데 여기 감람나무는 이랬으면 첫째로 감람나무는 제목으로 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대들목이나 그리고 문이나 이런 나무를 다 만들었을 때에 이 감람나무를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어렵거나 추워서 땔감이 없을 때는 그것을 베어다가 땔감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감람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성소에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이 열매에 기름을 짜가지고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름이 없으니까 이 기름을 짜서 집에 등잔불과 같이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집에 있는 자식들이 쫙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하는데 내 눈에 어린 감람나무같이 보인다. 이 말은 이 자식들이 너무 재능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 잘한다 그 말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똠농사 밭농사 서달 밭달 갈고 서달 몰고 기술이 그게 다야. 어릴 때는. 지금은요, 우리나라 지정된 기술 몇 가지인지 아세요? 지금 몇 가지 아세요? 200가지가 넘어. 200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한 가지밖에 못하잖아.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입니다, 모든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으로 눈에 보인다 그 말이요. 오늘날 말입니다, 배운 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나이가 다 먹도록 집에 박혀가지고 맨날 컴퓨터나 보고 집에 박혀있는 사람 자식들 없습니까? 누구 탓이요? 몇 탓이지 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식들이 다양한 기술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2, 3절과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의 복을 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복.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한 복, 영혼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모두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에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너는 평생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것도 이제 예루살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라는 뜻은 더 기초 그 말입니다. 더 기초. 우리의 인생들의 더 기초는 바로 영과 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더 기초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더 기초인 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기초는 영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죽었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기초가 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화려하고 자식이 아무리 잘 되어도 여러분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 바람 불 때 내가 죽을 때에 다 떠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죽음 같은 거센 바람이 몰아와도 내가 영혼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 날아갑니다. 먼저번에 지진이 났을 때에 우리 교회가 1cm 올라갔어요. 1cm. 알겠어요? 1cm. 얼마 전에 경산시에서 건물 조사가 나왔어.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특별히 공공건물을 검사해야 된다고 왔어. 그래서 내가 검사 세밀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층부터 온 다 돌아다니고 따라다녔어. 다 기둥 하나 다 점검했어. 하나도 근간 데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솟아올랐는데 내벽에 벽돌 쌓아가지고 있는 거는 장력에서 갈라진 게 있지만 기둥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도 건강한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건물 지을 때에 이 지역에 특별하게 했냐, 파일 그냥 이만한 파일, 전봇대로 된 파일이라 그래. 땅속에 그냥 저 안반이 올 때까지 그냥 이 6m, 7m 되는 것을 끝까지 다 박아놨어. 야. 그래가지고 수십 개를 박아놨어. 뺑글로 가면서 기둥에 다 박아놨어.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거예요. 올라와도 이게 끄떡없이 하나도 겁이 안 간 거예요. 그게 바로 튼튼한 기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고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영혼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도 이 기초를 흔들리게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루가 없다면 에루가, 살렘은 평강입니다. 그 사람은 평강이 없다. 육신이 평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영원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더 기초가 있으므로,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영원한 평안이 그에게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번성하는 일을 본다. 번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나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번창해가는 것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하는 3절, 2절에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산 사람의 자식을 계속 본지어다. 이 말은 본다 이 말입니다. 본다. 내가 보면서 살 것이다 그 말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받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신앙자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은요, 야곱과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못 이겼어. 하나님이 못 이겼어. 야곱에게 못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야곱이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못 이긴 척 해준 것이 바로 져준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 같은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 우리 죄지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내 영에 오세요. 그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고 우리가 부른다고 오실 분이 아니야? 예? 앞에서 말했듯이 야곱에게 자꾸 야곱이 여호와여 하고 부르니까 간청을 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져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나 간청을, 한마디로 간청을 위해서, 간청, 다시 말하면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 판사가, 여인이 가가지고 내가 좀 잘 봐주지 않을까? 안 봐준대. 두 분과 다 안 봐준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맨날 대문 앞에 가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판사님 봐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저 여자 간청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봐줘야 되겠다 그랬다고.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와님이 같은 말, 똑같은 말 합니다.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여호와님을 자꾸 우리 심령에 오세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줘 자꾸 간청하면 여호와님이 못 이긴 척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못 이긴 척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현대판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현대판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 이스라엘이 될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졸르세요.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못 살게 구세요. 야곱처럼 자꾸 도와주세요. 자꾸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고쳐주세요. 자꾸 하세요. 그분이 못 살 정도로, 아이고 그거 뒤기 이렇게 싸서 내가 도저히 안 돼,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에?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분을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의 간청신앙이라 오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
여호와의 야곱의 간청신앙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오래도록 간직하여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며 살아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권능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